증거할 때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사원들이 하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심리학자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묘책을 내놨습니다. 내일은 없다, 당장 그것을 하라 라는 그러한 경구를 모든 사원들의 책상 앞에 크게 다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사원들이 그 경구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게 될 겁니다. 사장은 이 심리학자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원들의 전 책상 앞에 내일은 없다, 당장 그것을 하라 라는 그 경구를 다 붙여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은 큰 기대를 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지 하고 딱 봤더니 사장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봤더니 미쓰김은 박대리와 바람이 났고 내일은 없다, 당장 그것을 하라.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또 수금원은 이 수금된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날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다가 다 출근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 당장 그것을 하라라는 그 말에 이 사원들이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완전히 다 일탈해버린 거죠. 사장은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했지만 내일이 없는 그 말에 일보다는 방종과 쾌락을 그들은 택한 겁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람을 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마감하고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내일은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평소 그 사람의 인생관, 또 가치관, 또 신앙관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사과나무 애호가였을까요? 사과나무 애호가였든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종말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죠. 내일이 종말이 온다면 당신 무엇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겠지만 그는 어쨌든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자로서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그 철학적 가치와 의미,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 사과나무 한 그루에 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 종말이 다가온다면 당신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에 대한 이 해답을 우리도 한번 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현재는 직관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7살의 내 어린 시절의 그 모습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발목을 잡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왕따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쭉 왕따로 살아야 된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상처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그대로 그렇게 상처받고 술에 취한 채 평생을 살아야 된다. 과거가 지금 현재에 있는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시간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뭐 반면에 왕년에 나는 이랬다라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과거의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왕년에 한다는 것은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라는 것은 지금은 참 안 나간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한 잘못된 우월감도 현재 있는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 오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5분 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가오지도 않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다만 미래에 대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한 가지는 있는데, 너희가 만약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거든 그것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주님이 주신 것이죠. 막연한 내 인생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보장받은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5분 후도 보장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 숨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이 순간을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욱 선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내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이라도 끝난다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내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정신 차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 과부는 또 사회적인 약자죠. 이 사회적인 약자고 소외받는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자, 이것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나 끝까지 이 재판장의 다리를 붙잡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자의 그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오늘 이 여자가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완악했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재판장에 대한 그 호소가, 그 기도가 어쨌든 응답된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과부의 간절한 그 호소,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매달렸던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아무리 완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끝까지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들어주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이 과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의 다리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일말의 희망, 완악한 재판장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과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과부의 믿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나 과부는 거기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일말의 희망,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라도 애쓰면 언젠가는 들어주겠지.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과부가 재판장이 호소했을 때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뭐 어떤가? 난 이미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차라리 재판장의 발목을 붙잡고 재판장이 호소하다가 차라리 재판장 앞에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재판장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장의 다리라도 붙잡고 죽자는 결심을 했던 이 과부의 이 마음, 오늘 이것이 이 과부에게는 바로 사과나무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말세 앞에서 인생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원한과 그 아픔이 컸으면 세상 사람도 혀로 차는 그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했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과나무는 바로 일말의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재판장이 들어줄 것이라는 신랄 같은 믿음으로 호소했던 그 과부, 응답 받았잖아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아유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하고 들어줬다 할지언정 들어주잖아요. 그러한 일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한 희망과 믿음도 응답이 되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아버지시오,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극과 극의 비유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A가 B고 B가 C면 A는 C다는 이 3단 논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니까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의 재판장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가,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이 과부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때였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줄 알면서도 신랄 같은 믿음 가지고 재판장 붙잡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깊은 절망의 때가 언제예요?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우린 늘 말세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일 정말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고개 숙이고 발목을 잡았는데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성전에 다 나오시겠어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못 가보는데 여행 가보시겠습니까? 정말 못 먹어보는 음식 다 해서 좋은 호텔 가서 드셔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운 그 사람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오늘 인생의 종지부를 한번 멋있게 한번 놀아보자 그러고 그렇게 찍으시겠어요? 예수님은 회의적이시더라니까요. 말세에 정말로 당신의 그 죽음 앞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겠느냐? 그 믿음을, 과부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3단 논법으로 말하니까 당연히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종말의 때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나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실제로 위기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돈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우리가 한번 나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깜짝깜짝 요즘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나? 또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고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이 문화와 세대가 완전히 급변해버렸습니다. 농업혁명, 또 산업혁명, 뭐 이러한 인문주의 혁명 이런 것처럼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에는 디지털 혁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이런 기술, 과학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 태도들, 생각들, 가치관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가면 참 좋겠지만은 이 사회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굉장히 세속화돼서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이러한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교회도 함께 세속화되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보게 되면 정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군대를 갔다. 그럼 내무반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없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희 반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니?
종교를 기독교로 쓰는 그런 아이는 뭐 한 20%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죠. 본인도 주일날 교회 가고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다거나 모태신앙이다거나. 그러나 정말로 신실한 거듭난 크리스찬, 뭐 실례로 정말로 밥 먹기 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서, 요즘 동성연애자들도 커밍아웃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놓지 못하면 그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껏 커밍아웃하고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에서 집사요. 나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커밍아웃하면서 하는 그런 신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급속도로 지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빠르게 막히고 있고 교회의 숫자도 상당히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급격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영성이 급격하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또 경건의 생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가 세속화에 물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영성과 경건과 이런 신앙과 진리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버리다 보니까 이 사회도 함께 세속화되는 순서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이 다시 제3의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사회도 다시 희망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먼저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철야예배 우리 강사로 오시는 우리 이승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이 한국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신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철야 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딱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40일 저 새벽 기도는 도대체 뭔가, 40일 작정해서 하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나오시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뭐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니죠.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한국교회만의 엄청난 이런 강점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오늘 이곳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이곳이 바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유럽처럼 그렇게 초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그 복음주의가 쇠퇴하고 자유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일 뿐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외경과 위경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다빈치 코드 그 영화 반대운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다빈치 코드가 바로 위경, 도마복음서를 토대로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을 나눠서 그 후손이 프랑스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도마복음서잖아요. 외경도 받아들이고 위경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의 허구고 문학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예요. 오늘 이 자유주의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면서 당연히 그 수순으로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겠죠. 그게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대형 박물관과 선술집으로 나이트로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된 그 유물과 같은 그 교회 속에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참 특이한 구조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상하게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술과 방탕과 쾌락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 오직 예수가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사실 교회에 오겠습니까? 복음주의가 사라지면서 교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 사단의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은근하게 역사하는 바로 악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지 마라 하면서 칼과 착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다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주 인격적으로 종교 화해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이 가운데서 오직 예수가 진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유주의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의 동부부터 쫙 초토화되기 시작했어요. 동부에 있는 신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신학교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어떤 열정도, 기도에 대한 갈망도, 성령의 충만함도, 은사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초토화되고 문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것들은, 악한 바이러스들은 항상 잘 흡수가 되고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죠. 오늘 미국을 초토화시켰던 그 악한 바이러스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상륙해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내에 한국에는 이상한 한국교회의 변화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감히 인간 예수를 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히 동성애를 찬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비단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유교적인 전통과 정서 안에서 우리 동성애는 인정하지 못했던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굉장히 비인격적인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이것이 법적으로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단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종교다원주의가 급속하게 퍼져가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하는 교회와 그런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숨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사회가 함께 박수 쳐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박수 쳐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사회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 힘입어서 이 자유주의 여러 가지 교회와 선교단체들, 또 목회자들이 앞에 선봉에 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복음주의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할지라도 그 다리를 붙잡고 안아주었던 가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속화에 대항하여서 우리의 영성을 길러나가야 되겠습니다. 방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40일 새벽 기도는 무슨 구시대 유물이냐, 시대적 착오다, 철야 예배는 이제 시대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일수록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일수록 진리로 무장하여서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리지 마시고 희석시키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승문 목사님 지난 철야 예배 때 한 번 더 간증을 하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잠깐 티타임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이제 하려고 여기 강단 아래 내려와서 딱 섰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딱 보니까 큰 절벽에 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그레이스 프라이데이입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갈망과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하잖아요. 그 찬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얼어붙었던 그 물들이 점점점 녹아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폭포수로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폭포수의 그 줄기가 오늘 온 성전을 향해서 흘러가고 이 지역을 향해서 흘러가더라는 것이에요. 참 특이한 교회다. 어떻게 이렇게 철야 예배에서 기도하나? 무슨 40일 새벽 기도?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십의 선봉에 앞으로 서겠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석교회에서 임했던 이러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축복 오늘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명지대학에도 하나님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단 우리 이승문 목사님이 데리고 온 우리 학생들도 여러 군데 군성교도 가고 여러 교회들도 많이 다니는 활동하는 그런 찬양단인데 그 찬양단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처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이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말세 우리가 뭘 붙잡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쓰면서 오늘 이 세속화의 물결에 방비하여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이끄는 바로 영적 리더십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함께 따라 할까요?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떠나요? 나는 얼마나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나는 얼마나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족 같은 소소한 정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나요?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그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지금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과 교회의 주체이자 사랑의 주체인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남 탓하는 것이 제일 비겁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제일 비겁한 것입니다. 아,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내가 지금 1000명 전도하면 부흥 될 거 아닙니까? 아, 왜 다들 기도를 안 하나? 내가 와서 기도의 불을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왜 사랑이 없나? 이 교회는 무관심하나? 내가 사랑의 선봉으로 서서 사랑의 리더자가 돼서 나로부터 많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어두운 가운데 촛불 하나가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말세는 언제입니까? 만약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지 못했다면, 작고 소소한 일에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면, 원수 매춘과 분쟁이 있고 당짓고 분열하고 있다면 이미 내 인생의 말세는 다 찾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시는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얼굴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랑하지 않는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있고 그 안에 화평이 보이지가 않는, 빛이 안 납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으로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 가더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는다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시 그 빛이 밝혀지니까. 오히려 사랑을 받는 이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장례식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장례식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고 너무나 허망하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날들이니 우리 작은 일에도 원망하지 맙시다. 시비하지 맙시다.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대화였어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싸우고 시시비비를 하면서 불행하게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용서해야 하죠. 빨리 가서 손을 잡아줘야죠. 빨리 가서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빨리 가서 안아줘야죠. 오늘 이 말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오기 이전에, 그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이후에 다 화해를 하고 나서, 관념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가서 포옹을 하고 안고 정말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 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귀한 낙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이 말세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를 붙잡아야 한다. 내일 종말이 찾아오는데 오늘 스피노자가 본인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땅을 파고 있어요.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현세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죠. 종말이 오더라도 이 사과나무는 언젠가 꽃 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종말은 그것으로 그냥 끝인 것이에요. 혹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사과나무가 꽃핀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종말이면 세상의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이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온 세계사, 한국사 모든 역사도 같이 함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역사는 나의 역사예요. 나의 종말은 모두 다 종말인 것입니다. 사과나무 심어도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종말이라는 말에 대한 엄격한 또 다른 말은 종말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과나무 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생각하고 있을 때 종말이 종말이 아니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망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쓴다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오늘 여전히 땅 아래 소망을 두며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그 형제를 우리가 놔둘 수 없더라는 것이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읽어본 적은 있어도 그 복음이 인터넷에는 굉장히 강력하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러나 내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친척 중에 누구는 집사님이었대요. 내 직장에 있는 누구는 권사님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아무도 내게 와서 강력하게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내일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된다. 강력하게 내게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면 그 책임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 강력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바로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 하나님 알아. 아우 나도 예수님 믿어. 나 세례 다 받았어. 아 교회 나중에 갈게. 꼭 교회 가야 구원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첫째,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매를 드려야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를 참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네가 지금 원하는 바 너의 모든 꿈들도 다 존중한다. 그러나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야. 네가 만약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엄마는 매를 들 것이다. 오늘 가부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매달렸다니까요. 그 마지노선을 우리가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절벽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조금만 힘내. 그래도 네가 조금만 힘내면 좋은 대학 갈 거잖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너 좋은 회사에 취업했잖아. 우리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달려 들어가서라도 우리 자녀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죽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대축제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친지들이에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40일 새벽기도회가 어느덧 다 끝나고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추수감사절 또 대축제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지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오늘 남은 일주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직도 많은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할 뿐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의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저 하늘의 해도 저 하늘의 달도 그냥 있는데 무슨 말세가 온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심판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더 비웃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 붙잡아야 할 것들 끝까지 붙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종말이 찾아온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인생을 정리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갈까요?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에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내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오늘 내게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면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